오늘은 분열 왕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시게 되면은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뭔가 초기에 이렇게 잘 진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수습할 수가 있는데, 초기에 뭔가 그런 수습하는 차원을 넘어서면, 수습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도 이렇게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초기에 막 이렇게 낙엽에 불이 붙었을 때, 누군가 무심코 던진 그 담배꽁초에 이렇게 불이 붙었을 때 그것을 또 잘 파악을 하고 잘 수습을 하면 산불까지 그렇게 번지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모른 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것이 점점 거대한 불길이 되고 산과 산을 태워버리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분열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 왕정기에 분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의 후계를 잇는, 솔로몬 왕을 계승하는 르호보암 왕과 이 솔로몬의 신하라고 일컬어지는 여로보암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나는 분열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분열의 역사는요, 이렇게 뭔가 견고한 그런 통일 왕국인데 너무나 쉽게 분열됐다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열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지만 사울 왕을 굉장히 아꼈잖아요. 그죠? 사울 왕을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왜 사랑을 했습니까? 사울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을 그렇게 세워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사위라고 일컬어지는 다윗과의 갈등이 이제 초래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을 계승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왕권을 계승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알고 이제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또 하나의 왕국을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늘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했던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을 늘 언제나 의지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늘 언제나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만큼 다윗의 그 신실함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권을 계승했던 이스보셋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권, 이스라엘 전체 왕권은 다시 누구를 중심으로 재편되겠습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재편되겠죠. 그래서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 또 한 번에 분열될 수 있는 왕국이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 거듭났던 것이 다윗 왕 때 통일 왕국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그 지파들의 갈등과 내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끊임없이 고심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골고루 국정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정 운영의 이 전반적인 그 중심이 어디 가운데 있었던가요? 우리가 다윗을 보시면 다윗의 일대기가 그렇게 전쟁의 기사만 나온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과 상황이 되시면 역대 상하를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가. 국정 운영도 국정 운영이지만 예배 중심으로다가 모든 조직들을 재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런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적으로 모든 12지파가 모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적으로 통일 왕국의 기초를 다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솔로몬이 봤잖아요.
솔로몬이 어깨너머로다가 아버지가 12지파가 정말 통일 왕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기여를 하고 많은 애를 쓰고 또 예배 중심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렸던 것을 솔로몬이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만큼의 리더십이 있고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뛰어난 용사도 아니고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앙망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내 이 젊은 나이에 어찌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계승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내가 이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의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약점을 알고 계시지만, 솔로몬의 여러 가지 허물을 알고 계시지만, 솔로몬의 과오를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잘 끌어안아 주셨어요. 눈동자처럼 솔로몬이 잘못될까봐 마치 물가에 어린아이가 놓였을 때 부모가 눈동자처럼 부릅뜨고 그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가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의주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솔로몬을 예의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국정 전반을 운영하게 됐을 때 이러한 구멍이 생기고 저러한 구멍이 생기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메꿔주시더라는 거죠. 오히려 허물과 과오가 많았지만 허물과 과오보다 솔로몬의 고언과 솔로몬이 지혜롭게 국정 운영을 해나가거나 솔로몬이 지혜롭게 외교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더 부각되게 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곧바로 나타났던 사태가 어떤 겁니까? 국외적인 대적 세력들이 등장을 하죠. 국내에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갑자기 문제로 막 돌변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 문제로 돌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그죠? 온 나라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강건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죠? 근데 강건한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만큼 백성들이 중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20세 이상부터 해갖고 몇 세까지 해서 군사적인 군 복무에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요 세금을 엄청나게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백성들이 중노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솔로몬 시기 때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그 화려한 건축을 보세요. 그 누가 그 건축을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정말 피를 토해내는 심령으로 다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항상 백성들에게 뭘 주장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백성들도 솔로몬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중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많은 그 세금을 바치면서 가정이 파탄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면서 허리를 졸라매고 희생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제 모든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들이 다 뭘로 떠오르는 거예요? 보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위해서 세금을 바쳤던 것,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이 고통스러운 중노동 가운데 참여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솔로몬이 믿었던 우상을 위했던 그런 엄청난 천인 공로할 일을 솔로몬이 저질렀으니까 백성들이 분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동안 그 수면 아래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었던 그 분열의 조짐들이 이제 막 도드라들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내 이웃의 사람에게 넘겨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놓거든요.
근데 경고의 메시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고의 메시지는 항상 뭘 담고 있는 거냐면 기회를 담고 있어요. 솔로몬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9지파를 대표하는 이 사람격에 속한 여로보암, 이 솔로몬의 신하가 왕이시여, 지금 왕이 너무나 과도하게 지금 건축을 해나가고 있고 과도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동 때문에 피폐해졌으니까 조금만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조금씩 템포를 좀 줄이시고 건축의 양과 또 건축의 시간들을 좀 조절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께 기회를 얻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그렇게 요구했던 여로보암의 청을 들어줘라 그랬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그 왕정 시기에 분열의 싹을 이미 다 잘라 없앨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풀었습니까? 정치 해법으로 다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시면 11장 말씀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1장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0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 40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이 여로보암 왕은요. 솔로몬이 신뢰했던 신하예요. 정말 신뢰했던 신하입니다. 신하가 뭔가 직언을 얘기했다면 솔로몬이 뭔가 수용할 만한 계기가 있잖아요. 그죠? 나를 아껴서 이 12지파가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도록 뭔가 도움을 주는 저 충성스러운 신하의 말을 내가 듣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나갈까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뭔가 판도가 달라졌겠죠. 그죠? 그런데 직언을 구했던 충원했던 이 여로보암을 정치적으로 숙청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반란을 주도하는 것 같고 뭔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내 이웃에게 가겠다라고 했던 인물이 여로보암이니까 여로보암만 죽이면 자기의 왕국은 계속해서 태평성대에 이룰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의 이 태도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목숨 걸고 사울을 위해서 싸웠던 다윗을 사울이 조금이라도 품었다면, 다윗을 격려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도 판도는 달라졌겠죠. 근데 죽이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만. 정치적으로만 풀려고 하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만 풀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던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권을 계승하기 위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찾습니다. 세겜에서 이제 왕으로다가 주게 되잖아요. 그죠?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저 서울에 가보시면 흑석동이라고 하는데, 그 흑덕동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현충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현충원. 그 현충원 보면 항상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현충원을 찾잖아요. 그죠? 현충원을 찾아서 거기서 참배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뭔가 정통성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버지의 왕권을 계승해서 이제 새로운 위상을 갖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누가 또 찾았습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런 제안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왕권을 계승했던 르호보암에게 뭔가 협상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나 과도한 세금과 너무나 과도한 노동력으로 너무나 지쳐 있으니까 왕이시여 혹여라도 세금을 좀 경감시켜 주시고 이 고역으로부터 우리를 조금만 덜어주신다면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에게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그 남은 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온전하게 섬기게 되면 분열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짚을 텐데 다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여기서요 르호보암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는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원로단들이 등장을 해요. 또 한 부류는 젊은 사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원로단들은 뭐냐면 솔로몬 왕이 공과 과를 다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공업을 했는지 솔로몬의 과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원로들이 조언을 해주더라는 거죠. 원로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현실의 감각에 맞는 그 조언을 해줘요. 어떤 조언을 해주냐면 왕실 예전에도 솔로몬 왕이 너무나 과도한 노동력으로 인해서 너무나 과도한 세금에서 백성들이 정말 피폐해졌고 민생이 지금 막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이때 열 지파를 대표했다라고 하는 이 여로보암의 이 말을, 이 협상안을 왕께서 수용해 주신다면 아마도 열 지파와 여로보암이 우리 왕을 평생 동안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심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로급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정말 지혜로운 조언을 해줘요. 근데 이 지혜로운 조언을 르호보암 왕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신들, 자기와 같이 이렇게 마당에서 뛰어놀았던 그 또래 동남매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왕이시여, 젊은 사신들은 뭐라고 해요? 지금 왕이 지금 위상을 세울 때지 위상을 굽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왜 왕의 자존심을 못하라 깎아볼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뻔뻔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 왕보다 더 강력한 세금으로, 강력한 중노동으로다가 그들을 휘어잡아야 하는 거예요. 꺾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신하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누가? 르호보암 왕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뭔가 혼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솔로몬 왕 때도 혼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이 원로들은요,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지만 솔로몬의 허물을 알고 있고 솔로몬의 그 국정 운영에 허약한 점, 약점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구했다면 원로급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였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근데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했나요? 원로들의 이 조언을 완전히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젊은 사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 원로급들의 자문입니다. 원로급들의 의견들을 버리고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지금 뭐 얘기하자는 겁니까? 여로보암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전에 내가 100만 원 세금을 때렸다면 이제 2천만 원 세금 내, 1,000만 원 세금 내, 이렇게 나가자는 얘기예요. 민생은 더 파탄에 이르겠죠, 그죠? 그리고 민생을 대변했던 이 여로보암은 완전히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역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이 역사의 이 흐름은 누구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까? 역사의 흐름의 주도권은 지금 여로보암에 가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이 지금 여로보암의 이 협상을 무시할 수가 없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중요한 대목이긴 한데 좀 수고스럽지만 말씀 한 구절 찾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열왕기상 14장 21절 보실래요? 열왕기상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예, 솔로몬의 왕정기에 등장하고자 하는 이 외세의 이름은 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그 여러 왕비 중에 하나였던 이 암몬 여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믿음의 아들인데 어머니가 믿음의 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의 신앙을 누가 좌지우지했겠습니까? 솔로몬도 이미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다 그의 인생 후반전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일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고 이 우상을 섬기는 길이 외세로부터 이스라엘 지킬 수 있는 길이고 외교적인 어떤 차원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를 본받았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어머니 우상을 섬기는 걸 본받았을 것이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본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국정 운영 전반을 보시기에는 여호와를 찾는 대목이 없어요. 애석하게도. 솔로몬이 아버지의 다윗을 본받고자 아버지의 신앙을 개성하고자 그렇게 애썼던 그 모습이 그나마 솔로몬에게는 있었잖아요. 그죠? 비록 인생의 후반전에 그렇게 엄청난 파국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르호보암은 애초부터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비극이자 르호보암 왕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결국 열 지파는 어떻게 했던가요? 새로운 왕국을 세웠겠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을 세웠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이게 분열 왕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또 순간순간의 지혜로움, 순간순간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또 품고 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관계성. 그게 사실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사실 통일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분열됐던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요, 많은 애정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애정으로 하나 됐던 것을 분열시키는 거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분열될 수가 있고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요, 어제 그렇게 견고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공든탑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만남과 교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제가 깊어지고 그렇게 견고한
영적 교제를 나눠서 견고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기 그렇게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양복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는 건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면 끝나요. 기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의지대로 해버리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돼요. 내 감정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게 성도의 길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 사탄의 길을 가는 건가요? 사탄은 쾌재를 부르겠죠. 허허허 너도 볼 수 없군.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길,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은 항상 언제나 우리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스스로 또 내면 세계를 조명하고 우리 항상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또 저 사람과 내가 서로 삶을 윈윈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늘 언제나 헤아리면서 지혜로운 삶을 또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